계명은 우리가 배운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돌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주는 7계명을 했어요. 7계명 시작.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본뜻이 제가 동성애 포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다가 다는 못했지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순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순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영혼까지도 순결해야 된다. 왜? 몸과 영혼이 전인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다. 자, 아니면 몸과 영혼 다 구원받는 거다. 제가 13년 동안 가르쳤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며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평강 속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육 구원, 성령의 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인 전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은 간음하지 말라는 건 몸의 순결뿐 아니라 영혼의 순결, 몸과 영혼의 모두가 다 순결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제가 너무 그 법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다 이야기 못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상 가축관을 버리라, 그리고 진리를 따라 아내와 남편을 맞으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공과 한번 그 교환들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8계명입니다. 8계명. 자, 8계명 시작. 뭐 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과 관계돼서 두 번의 문이 있어요. 110문이 있고 111문, 두 가지 문이 있는데, 110문은 하나님이 8계명을 통해서 금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111문, 두 번째 문은 8계명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혹은 명하시는 것. 자, 앞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금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게 달라요. 자, 먼저 110문,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림도 나와 있잖아. 안 돼! 나와 있잖아요. 자, 8계명에서 하나님께 금하시는 것,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 나와? 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어요. 네. 받으셨어요, 교환? 네, 거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그 다음 공경원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즉 뭘 금한? 공공연한 도둑질을 금하신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라 하는 거 있죠. 누가 봐도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죠? 누가 봐도 도둑질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다음 말 잘 보면 하나님의 눈에 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도 비치는 도둑질, 이건 헌법이 다 명하는,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적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있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공공연한 도둑질.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도둑질. 다음 넘겨. 다음. 여기 보면 맨 위에 하나님 눈에 비치는 도둑질. 이것도 금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빨간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야. 근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속이는 행위. 그죠? 그런 건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누구에게 보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이 뒤 빨간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자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뭐 하신다? 금하신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8계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금하신다. 첫 번째, 모두가 눈에 보이는 도둑질 금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 눈에만 보이는 도둑질도 금하신다. 그런 게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인데 실제로는 남을 조금 이따 뭐가 있는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재능, 달란트, 시간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 이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도둑질. 하나님 뭐 하신다? 금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1절. 자,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가 안 돼서 지금 위에서 조정해 주고 있는데 여하튼 잘 저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언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누구 거라? 이 말씀이 어떤 걸까요? 이 말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공평, 여호와의 정의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읽었잖아.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저울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여호와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는 뭐 국가에서 뭘 체계를 바꾸거나 내가 세상을 전복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라합시다. 실생활, 또 일상생활, 거기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정의와 공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장사하는 사람의 뭐에서 나타난다고요? 저울에서. 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장사하시는 분이 꼭 이렇게 무게를 달아주잖아요. 그거 집에 가서 달면 그 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경우 종종 했어요. 종종 했다고. 옛날에는 다 쌀을 어떻게, 지금은 쌀이 흔하죠. 혹시 옛날에는 쌀을 옛날에 얘기 제가 할 필요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네. 제가 부모님을 봐서 알아요. 부모님을. 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쌀가게에서 뭐 했어요? 사왔다고. 근데 사왔는데 재밌는 건, 사오면 집에 저울이 있잖아요. 달아보면 그쪽 저울이랑 우리 저울이랑 어떻게 돼요? 뭐가 망가진 걸까? 둘 다 망가진 게 아니야. 우리 집 거는 정확할 것이고 그 집 건 약간 바늘을 뭐 했을까? 변경했던, 수정했다고. 자, 근데 이거 그 당시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금 성경 들려 있고, 의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죠? 네? 청진기. 네, 의료기구들. 옛날 그렇죠. 청진기지. 아프십니까? 무조건 갖다 들이대잖아, 그죠? 그렇죠. 의료기기죠. 판사들에게는 뭐 법전 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죠. 자, 그럴 때 목사가 들고 있는 성경이나 의사들이 들고 있는 의료기구나 판사들과 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법전이 다 같이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앞에 쫙 앉아 있는데 너네들 뭐 들고 있나? 지금은 성경 들고 있지. 주로 들고 있는 게 연필, 그렇지, 또 책, 그죠?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라고요? 공평, 정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거 아니야. 큰 거 아니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의사, 뭐 변호사, 뭐 목사 이런 거 사자 돌림 말고 그냥 장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마치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세 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료진들이 정의롭게 의료기구를 통해서 그렇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제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장난을 쳐. 성경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자꾸 간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손에 들고 자꾸 여러분들이 뭘 강요해. 성경이 원하지도 않는 것. 자, 그것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누구 눈에는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에스겔 45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재밌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요 땅을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번성케 하라 뭐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 이스라엘 왕이가 뭐라냐? 이스라엘 왕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작.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록 하라. 왕이 뭐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근거하면 저울추하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게끔 뭐가 돼? 왕이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특별한 법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8계명에 하지 말라는 그렇게 답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쭉 있다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교환해 시작.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자체를 뭐 하신다? 그 자체를 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도둑질, 강도질, 뭐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것, 또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그것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자, 오늘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자, 읽었어요. 10절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 한번 절 보세요. 여기서 작은 것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알면 여기 안 앉아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큰 것은 뭐예요? 작은 거, 큰 거, 나 지금 알겠다. 그러면 하산해도 돼요, 하산해도. 근데 작은 거, 큰 거 잘 모르겠죠? 자,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이 비유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예요, 낭비. 주인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주인이 열이 받아 안 받아요?
봤지요. 그래서 주위 좋은 게 청지기에 가가지고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세마라 했대. 세마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깜짝 놀랐다고. 불의한 청지기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야, 이거 드디어 잘리는구나. 이제 주인이 오면 나 잘렸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죠? 남들에게서 뭐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구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 주인에게 뭘 빌린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탕감하는 거야. 탕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지혜자매 앞에 있으니까 죄송해요. 지혜성 집사님께서, 정성성님께서 만약에 저의 주인에게 1억 빌렸어요. 1억 빌린 적 있어요? 1억 빌려본 적 있어요? 없죠? 1억 빌렸단 말이에요. 얼마 빌렸어? 1억. 그럼 5천만 원 됐어.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얼마가 깎인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 뭐 가서 오셨는데 5천만 원 빌렸어. 근데 거기 2천만 원 쓰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다운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라로, 전부 가라로 다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잘리고 나면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줄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자, 성경 폈으니까 보세요. 8절. 자,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 이 옳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자, 이 행동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에 나쁜 거. 나쁜 건 분명해. 나쁜 건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은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지혜롭게 했어요. 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일은 어떻게 했다고? 지혜롭게. 자, 어떤 게 지혜로운가? 9절 잘 보세요. 그가 한 것. 그가 한 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귄 거? 친구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눈 감지 마시고. 저도 지금 엄청 더워요. 오늘 왜 이렇게 예배당 더운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분 안 더우셨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에어컨 켜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알아서 켜야지 센스 있게. 그러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막 여기 서 있어봐. 조명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만 더운 건 아니죠? 네. 저희 잘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강조하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을 감으신 분이 많으셔요 오늘 이렇게. 더워서 용서가 된다. 오늘만 참으세요. 오늘만. 에어컨 안 돼서 안 트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좀 지나가면 이제 어차피 안 틀게 될 거니까 미리 안 트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지혜롭게. 자, 잘 들으세요. 지혜롭게 처리한 게 9절이야. 9절. 그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 사귄 거예요. 중요한 건 뭘로 사귀었어? 뭘로? 무슨 재물로? 자, 다시 보세요. 지금은 눈 감은 분이 없는데 다시 보세요.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우려고 지금. 자, 불의한 재물이 뭘까? 불의한 재물. 자,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 하시더라고. 여기서 불의하다는 뜻이 뭐예요? 불의하다. 옳지 않다. 예? 옳지 않다? 그러면 10절부터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안 맞아. 그럼 여러분 불의한 재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니잖아.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거야. 자, 12절에 답이 있어. 12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12절에 답이 있어요. 읽어볼 때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답 뭐? 아니 뭐 또 제가 충성에 포커스를 안 뒀는데 충성을 하시면
제가 아주 악센트를 주고 읽었는데 어디 거? 되게 훌륭하셔요.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훌륭하신 거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 보세요. 왜 불의한가? 그게 내 것이 아니었어. 자, 비유 이랬어요? 우리는 똑같이 옳은 청지기가 아니야. 왜? 어차피 다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니죠. 맞죠? 공기 누가 줬어요? 나무 누가 줬어요? 남편 하나. 그렇지. 실수할 뻔했다.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우리 권사님 남편. 제가 애쓴다. 그죠? 다 내게 아니라고. 내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내 거 아닌 것 같고 예수 믿기 전엔 전부 어떻게 살았어요? 내 거죠. 내 마음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맞아. 내 주인이 딱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딱 깨닫게 될 때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도 그게 내 거야? 남의 거야? 그렇죠. 시간 누가 창조했어요? 땅 누가 밟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 자, 남의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깨닫고 옳지 않은 청지가 깨닫고 그것 가지고 남의 것이지만 남의 것 가지고 친구를 뭐 했다고요? 사귀어서 그에게 자기의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벌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차원에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거 내 것 아니니까.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쪽으로, 즉 그의 영혼을 돌아보는 쪽으로 우리의 영혼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작은 일로 봐. 작은 일. 이 세상에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만, 그렇죠? 그걸 실제 인정하셔야,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도,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도,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구원의 은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 영혼을 유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10절이에요. 10절. 자,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도 불의하라. 그렇죠? 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에 충성하는 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큰 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그 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도둑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친구를 사귀는 쪽,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걸 가르쳐 불의한 재판관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남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렸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111문. 111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111문.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보다 적극적인 교훈을 나타나는데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아까는 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도둑질 금하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도둑질도 금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내 이웃에 뭘 위하라? 남의 사유재산 뺏지 말고 그 사람의 사유재산이 오히려 증진되도록 혹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 자,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대하며 열심히 뭐 하는 것? 일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다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남을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괜찮죠? 되게 좋아하시네. 오늘 약간 일찍 끝낼게요. 자, 그런데 기억하실 건 꼭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이거 하나만큼은 알려드리고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물질관은 딱 하나예요. 우리 성경의 시편 128편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가 수고한 대로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물질관은 딱 하나입니다. 자, 뭐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다시 크리스찬의 물질관은 뭐라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 말은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먹으려면 일단 뭐 하면 되겠어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 그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일하지도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먹으려면 뭐 해야 된대? 일에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럼 반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많은 수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려고 하는 수익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조물주보다 더 큰 건물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럴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어느 경제학자가 말했거든요. 수레바퀴 발명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주식이래요. 주식은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을 막고 모두가 주주가 되어서 한 기업을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키워나가기 위해서 만든 게 주식이라고. 그러면 주식하는 건 죄가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을 하려면 그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기업을 통해 공공의 유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투자하면 된다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나요? 물어보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그냥 일단 집어넣으면 3배는 뛴대. 그 놀라운 건 집어넣는데 뭐에 집어넣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시다고. 아니야. 어디 아파트를 사면 일단 따당이래. 따당 들어보셨어요? 난 그 얘기 따따불. 따불이면 뭐 그잖아. 용산에 그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정확히 말하면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전에 있던 교회 한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용산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세요.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왜요? 그랬더니 그거 집어넣으면 따따블이에요. 당첨되면 목사님은 확률이 크니까. 놀라운 건 자격이 안 되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물질과는, 다시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뭐 하는 거? 먹는 것.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고했는데 먹지 못할 때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수고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왔다. 자, 그 다음은 잘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것 아니다. 8계명으로 요청하는 건, 그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거리셔도 이게 실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야 없으니까 잘하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말한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뭐 한 거라고요? 사귀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지혜로운 행동.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지혜로운 행동이야.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힘써야 되고, 아굴의 기도처럼 지나치게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지나치게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겁내서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수고한 대로 공부한 대로 시험에 결과를 해야지, 그죠?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에?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그게 저주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딱 하나,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창조의 본유적 질서에 돌아가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실 때, 그 당시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타락절의 상태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수고할 때, 수고하면서 흘리는 땀, 그리고 수고하면서 받는 대가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더 축복하기는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